네, 제가 계속 전국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은 참 바쁘게 다녔어요. 지난 목요일은 경기도 구리 남양주 지역의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크리스찬 투데이 유재강 사장님이 저를 만나시겠다고 서울에서 달려오셨어요. 굉장히 만나보니 젊으시더라고요. 이분은 해외 특파원을 지내신 후에 얼마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 사장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긴 시간 끝난 후에 긴 시간 저와 함께 많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CBS 방송에서 거의 테러에 가까운 언론 폭거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같은 기독 언론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화가 났대요. 이건 이단도 하지 않는 악한 방법인데 어떤 이단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 언론들이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한 목회자를 인격 살인을 하는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우리 산창교회를 한번 일부러 시간 내서 내려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스케줄이 그쪽에 이제 잡혀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독 언론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도 윤리 지침을 지키는 선 안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의 실명과 초상을 다 공개하고 교회 실명, 교회 건물 다 공개하고, 이거는 한 교회를 깨뜨리는 이 사악한 방법이고, 이거는 이단도 하지 않는 악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많이 나누었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계획을 말씀하시대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드리겠노라고. 제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고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우리 교회 편에 서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활약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예견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가 얼마나 당신 힘드세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참 큰 아픔을 당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는 요청이죠. 아멘입니까? 예,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내 능력으로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인생을 사노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믿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청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언가? 기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제방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그 사람을 침몰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 얻어서라는 말은 만들어서 그런 말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될 수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당했을 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하기 전에,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겠지 하지만 저도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니 이 멘탈에 혼란이 오고 이 멘탈이 무너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별 일이 없을 때, 그때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홍수가 나기 전에 제방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아멘. 아멘. 환난 당할 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날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평소에 넓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 되는가? 7절을 보시겠어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늘 기도를 힘쓰고 기도를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은 내게 전능자로, 환난 당하는 내게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당하는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세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미련한 게 인간이라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미련하지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저는 이 기도 생활이 마치 건강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건강 관리는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병이 오기 전에 평소에 운동하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생활하시고 평소에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은 병이 잘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병이 와도 그 병을 막아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어서 쉽게 병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갑자기 병이 올 때 그 병을 이겨낼 만한 저항력이 없어요. 한번 병이 몸에 발병이 되면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건강 관리는 평소에 하시란 말이에요. 평소에. 아멘. 언제 하시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 챙겨라. 그게 건강할 때는 이게 귀에 잘 들리질 않아요. 건강할 때 건강 챙겨라. 그렇지만은 병이 들고 병석에 누워보면 그 말이 새롭게 들려오죠. 여러분, 건강관리는 병이 왔을 때 관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이 오기 전에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고혈압, 당뇨병이 다 와봤거든요. 저도 폐결핵이 오고 폐결핵이 재발이 되고 그냥 기침만 하면 그냥 피가 꿀렁꿀렁 나오고 다 처절한 제가 다 생활을 해봐서 그래요. 한 번 병이 오니까 그 병의 굴레를 벗어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관리를 평소에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도 매일 제가 운동하고 몸 관리하려고요. 그거는 저를 위해서 그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난 착한 목사야. 제가 부족하지만 산창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병이 와서 확 쓰러져 버리면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야 되고 몸 관리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새빠지게 돌아다니는데 건강을 붙잡아 주이소. 기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다니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무척 힘들어요. 더군다나 제가 목회자들 상대로 하잖아요. 목회자들 상대로 이런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 상대로 하면요 마음이 부담이 없는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예수님 큰형님들 같아요. 다 힘들어요. 목사님들 처음에 가면 노려보고 훑어보고 째려보시고 말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왔냐 싶어가지고 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다 무장해제가 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체력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기도 생활은 평소에 저축을 꾸준히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축을 평소에 아끼고 절약해서 꾸준히 저축을 해놓은 사람은 급한 일이 생길 때 그 목돈을 찾아 설 수 있잖아요. 평소에 이거 다 있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다 써버리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하냐고요. 낭패를 당하는 거죠. 제가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백인들과 흑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백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삶을 살고 백인들은 굉장히 계획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흑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흑인들은 합리적인 삶이 없어요. 계획적인 삶이 없어요. 몇 푼이 주어지든지 간에 주어지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흑인들 상대로 하면 돈 벌어요. 흑인들은 막 써제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있는 거 다 써버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자기들이 어려워지면 정부에 손 내미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들 도와달라는 거지.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꾸준히 한 푼 두 푼 아끼고 절약해서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급한 일 생길 때 그걸 찾아 쓰잖아요. 기도 생활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철야 기도 오시고 막 새벽 기도 오시고 하면 얼마나 몸이 한계가 있는 분들인데 얼마나 고단한지 제가 알아요. 막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막 혼미한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몸은 피곤해도 그런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영성이 깨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깨어 있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기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제방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봉독해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21절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영체로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떨어지면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간에도 오랫동안 떨어지면 남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남이지만 가까이 있고 늘 소통하는 사람은요, 가족같이 될 수 있어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서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 손해볼 일이 뭐 있어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아멘.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헛방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형식이에요. 기도 힘쓰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통치권자가 너무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죠.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닫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요,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를 쏟아지게 하셨어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닫혀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건강하거든요. 근데 늘 마음 문을 닫고 홀로 외로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교제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 터놓고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자기 홀로 독처하는 겁니다. 외롭게 고립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내 친구 할래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요, 서로 소통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 물어보면 알아들었나?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음을 꽉 굳게 닫고 혼자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절대 건강할 수 없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문이 활짝 열려서 짐을 싣고 들어가고 짐을 싣고 나오고 그냥 그렇게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이런 사업장은요,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뭐 열려 있어야 될 문이 그냥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그건 부도 직전이에요.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가보니까 옆에 그냥 다 그렇게 쇠고랑을 다 채워놨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공장만 펑펑 돌아가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시지? 나 갈 때마다 참 신기하다. 우리 장로님 인물이 좋나? 머리 훌렁 볶아져가시면 별로 인물도 별로 안 좋으시는데 어찌 이런 하나님, 우리 장로님 공장만 펑펑 돌아가냐고. 신기해요, 가보면.
다 옆에 큰 공장들이 다 쇠고랑 채워가지고 그 뭐 빨간 그 글자를 다 붙여놨더만요. 누구도 출입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비결이 간단해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건 자재 싣고 들어가고 납품하러 나가는 차들이 덜락날락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되면 나도 기분이 좋다고. 왜? 장로님 11조 많아지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믿음이 배포가 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경상남도에서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솔직히 아멘 안 나왔어. 그렇지만 말이, 하나님 말이 이쁘잖아요. 아니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겠다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장 문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 문도요, 여러분 이렇게 굳게 닫혀 있으면 그 교회는 문 닫기 직전입니다.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뭐 할 때 뭐 하러 오는 사람들, 항상 교회 문이 열려서 덜락날락 그런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기 뭐 비전수굴 한다고 청소년, 뭐 여성, 무슨 뭐 비전수굴 한다고 교회 가서 두드리니 목사님들이 전부 문을 안 열어준대요. 돌고 돌다가 안 되고 우리 교회 옵니다. 해라, 여기 해라. 뭐 안 주면 해라, 여기서 해라. 네 교회라 생각하고 해라, 여기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무슨 고수득을 치겠습니까? 여기서 막걸리 잔을 부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결국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런 걸 몰라. 교회 문도 언제나 열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늘 문을 열고 사셔야 돼요. 하늘 문 닫혀버리면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운다고 됩니까? 수고한다고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되고 안 되는 키를 쥐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하늘 문 닫혀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닫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혹시 이 중요성을 몰라서 하늘 문을 꼭 닫아놓고 사셨으면요, 이제는 닫힌 문을 여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늘 문 활짝 열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먼저 18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최첨단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뭘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한판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는 간단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 대단한 존재인 악한 사탄 마귀와의 한판 승부에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요? 그를 어떻게 우리가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18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권면할까요? 그는 자기 몸으로 체험을 했던 겁니다. 연약한 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 엄청난 저항을,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저항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자기 한계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이 한계성을 어떻게 뛰어넘어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래도 되죠. 30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대요. 무기가 그게 뭐냐면 스텔스 전폭기를 무서워한대요. 스텔스 전폭기. 이 스텔스 전폭기는요 레이더망에 포착이 안 돼요. 북한 영공을 날아다녀도 레이더가 이거를 추적을 못 한다고요. 왜?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텔스 전폭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5천억입니다. 5천억. 한 대 값이 5천억이라고요. 저런기나. 이거 한 대 격추되면 5천억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정은이가 이 스텔스 전폭기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텔스 전폭기는 조종사가 없어도 4일 동안 적진을 누비고 다니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배포가 큰 사람은 이거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탄 마귀가 말이에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웬만해서는 쫄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긴장할 때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쫄아들 때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요 씨앗씨가 될 때가 있어요. 일본말 한마디 썼습니다. 이해를 하이소. 언제 사탄 마귀가 쫄아들고 긴장하고 씨앗씨가 되는가? 교회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쫄아든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탄 마귀는 긴장을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요 밀가루듯이 까불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기도 생활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요 사탄 마귀가 지 마음대로 밀가루듯이 까불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영적 전쟁에서 가공할 만한 최첨단 무기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철로 역정의 저자가 존 버년인데, 존 버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 개인을 힘들게 할 때 기도하면 사탄 마귀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기도하는 교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가까이 다가오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깨우고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고 10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CBS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그랬을 때 서울 중앙의 모든 기독 언론 기자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어요. 자기들은 전국의 교회를 다 알고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 같았으면 이 정도 테러를 당했으면 교회 박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산창교회가 이런 엄청난 테러를 당했는데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경쟁하듯이 취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있는 교회예요. 까불고 있다 했지. 우리 교회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CBS 당국자들도 놀랬죠 이번에. 여러분 CBS 그 창사 이래 65년 만에 자기들이 사과 표명한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CBS는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높고요. 강성 노조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사과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들 무릎 꿇잖아요. 이게 다 뭐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산성이 되셔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요.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밀가루듯이 역사 못하도록 우리 기도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이긴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